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또 격리 기간을 끝내고 또 보이시는 몇 가정도 있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한 번만 자신을 한번 쓰다듬어 주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의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죠. 상을 받으실 만한 어르신이었었습니다. 그분이 평소 살아생전 보이셨던 그 근면 검소함, 또 영성과 지성이 아울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목사님의 일화는요, 두고두고 아름다운 미담이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한산성 자락에서 아주 조그마하고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실 때 목사님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던 한국 교계의 목회자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만 들려달라는 그 부탁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한경직 목사님은 유언과 같은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목사님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바르게 믿어주십시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 목사님의 바람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기를, 바로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치셨대요.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잘 못 믿고 바르게 못 믿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이 노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한국교회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것 아닐까요? 근데 그 말씀은 저는 교계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기는 믿되 잘 믿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할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피맺힌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어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네,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예수를 역시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했던 이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초막절을 전후로 하여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느 날 주님께 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좀 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들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다른 곳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일컫죠. 이 초막절을 전후로 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서는 곳곳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이나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 성모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이라는 이상한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그들은 세우고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 하나 낳고 그 뒤로 이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신약성경 27권들 중에도 훗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반에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집필한 성경이 2개인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직접 서술한 2개의 성경이 있어요. 따라 세웁시다. 야고보서, 유다서.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여러분 기록한 성경이고요. 적어도 한 6분 정도의 그 형제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한 제안의 요는 이거예요. 형님, 이제는 더 이상 갈릴리 쫑구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 많이 모이는 도시로 갑시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초막절에 수백만이 모이는데 거기서 형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한번 펼치면은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만약 사람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 사람 모일 때 여기서 펼쳤던 그 놀라운 병 낫고 귀신 납치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기만 하면 더 많은 제자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화려하게 한번 데뷔해 보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도시로 가서 이적과 기적을 펼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형제인 자기도 형님 좀 덕 좀 보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제안을 하는 예수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 유대로 가서 데뷔하시지요. 화려하게 이 기적을 보이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감을 과시하십시오. 그래서 성공하고 인기를 얻읍시다. 이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해요? 주님의 그 형제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과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한 입을 덮고 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오줌 싸면서 생리현상을 개비가 됐었던 그 형제가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함께 자라오고 입을 덮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 예수라는 형님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며 우리 형님이 평범치 않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 형님의 예수의 능력도 믿었던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그 자신의 형님에 대하여 능력도 믿고 인정도 하고 그리고 드러나게 그렇게 놀란 일들을 펼치라고 여러분 부추겼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앙이 없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예표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형제들처럼 교회 안에도 남들이 볼 때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 또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은 그냥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우신 분들이고 믿음이 가장 좋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더라, 신앙이 없었던 존재였었더라, 불신앙의 인생들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무서운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없었었고 불신앙이었었다라고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조금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것과 주님을 잘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역시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신도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진위 여부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주님도 복음서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진짜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가짜 성도들이 있음을 자주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어떤 밭의 주인이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더불어 이 주인이 뿌리지도 않았었던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뿌려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탄식을 하죠. 종들이 주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추수할 날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추수할 때 그때 주님께서 거르시고 그때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확한 비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진짜 알곡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가라지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때때로 자신도 속고 속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의 진위 여부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함께 읽은 본문 6절 8절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거절을 하십니다. 초막절엔 내가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로요 초막절 중간에 사실 올라가십니다. 이상한 거죠.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이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두고서 좀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은 7장의 메시지가 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워서 그냥 8장으로 건너뛸까 싶은 고민을 좀 했죠. 6장의 말씀은 오병이어와 더불어 3주 동안 나눴지만 7장의 말씀은 뭐 특별한 메시지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또 여러분 좀 어려운 듯 싶어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 유혹과 더불어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자의 양심이 여러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언제 헤아리며 묵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와 같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과 사건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좀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형제들의 제안에 내 때가 아니라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쯤에 조용히 올라가신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좀 거짓말 시키시는 분이신가? 아니면은 이 유대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었기에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양동 작전을 지금 펼치시는 건가 고민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명확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하시고 이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바르게 믿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형제들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된 믿음은요 따라 세웁시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여러분 평가하는 첫 번째 리트머스지는요 그가 여러분 십자가를 추구하느냐 세상의 화려한 인기와 성공을 추구하느냐로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요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에 올라가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화려한 기회를 붙들라라는 형제들의 제안에 주님은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차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셔서 십자가에 인류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관심은요, 자신의 능력과 어떤 화려한 설교와 기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거나 성공을 얻는데 목적을 두거나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관심은 십자가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그의 형제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화려함이나 자기가시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걸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참된 믿음은요, 십자가 중심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 아무리 화려한 직분을 얻고, 예수를 믿어 내가 병 낫고, 여러분 내가 치료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믿음은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걸으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명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아셨던 주님께서 참된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마다의 십자가의 짐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무겁죠? 부담이 되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이 있어야지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하는 섬김의 짐이 있죠. 십자가입니다. 가족의 누군가의 문제, 평생 내가 풀 수 없는 짊어져야 되는 그 삶의 짐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인기와 성공과 화려한 삶,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고 추구하며 나간다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의 친형제들처럼 들을 수 있어요. 저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의 친형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종을 비롯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그 여러분 피 흘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몫에 태운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때로는 넘어지셔도 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게 여러분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 지고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친히 오늘 드러내시고 보이신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삶, 이게 참된 믿음과 신앙의 징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철저히 하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셨던 분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무 때나 오셨던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표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글로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졌었던 그 복음을 유대인들 너머의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헬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고 볼 수 있었던 히브리 말이 헬라어로 통용이 되어져서 만국 공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던 그 성경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을,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진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이 로마의, 여러분, 이 지배를 통하여 전 세계에 길이 뚫려서 그 예수의 복음이 사도들로 인하여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었던 그 정확한 때에, 때가 참에 주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분 3년 동안의 그 공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3년의 그때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30년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들 그는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를 따라서 그분은요 30년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년의 공생애로서 그분은 남김없이, 후회함과 아쉬움 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며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는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쫑구석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했었던 모든 3분의 2의 시간은요 갈릴리에서 그 3년의 시간 속에서도 다 쏟아내셨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요 그 주어진 3년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들 도시에서 하면은요 얼마나 더 유익하고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주님은 정하신 시간대에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행사 때 올라가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그분은 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던 그 유월절의 때에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작정해 놓으셨던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심서부터 행하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분별하시며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도요 주님께서는 형제들이나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여러분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시고 초반에 올라가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따라 세웁시다. 신앙이란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때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붙다가 주님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 있기에 우리가 깨어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멈출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예요. 나의 사랑, 나의 소중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 움츠렸다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당분간 6개월 동안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자라고는 형제들의 그 권면에도 6개월 동안 갈릴리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었기에 예수님은 피해야 될 때를 아셨었고, 잠시 여러분 멈추시고 물러나야 될 때를 아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죠. 멈춰야 될 때, 가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인지 가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기다리며 내가 지금 앉아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가야 될 때인지 행동해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그 멈추고 가야 될 때, 기다리고 행동해야 될 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대질병과 유행은요 여러분 전 세계와 교회가 잠시 멈춰야 될 때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게 살면서 인간의 그 과학과 의학과 기술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던 너희들이 잠깐 멈춰서
너희들의 실체를 좀 봐야 되고 너희들의 전제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질서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질서를 깨뜨렸던 그 인간들이 잠시 멈춰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때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잠시 멈춰야 될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저는 다시 확신합니다.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될 때예요. 너무나 움츠려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여러분 영생과 너무나 먼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시대에 또 여러분 여러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안주해지고 자꾸 여러분 퇴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조금 일어나야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얼뿐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되고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시간표와 내 생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멈춰야 될 때와 가야 될 때,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와 행해야 될 때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보이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형제들의 제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절하셨던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중간쯤 되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14절을 보면은요, 명절 중간 초막대절 이 중간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전하기 시작을 하시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목적이 분명합니다. 형제들의 제안을 따라 성공하거나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셨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해야 될 그 명확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그 명확한 일, 하나님의 뜻,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득실거렸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 다시 말해 예수님에겐 고난이 있었었고 핍박이 있었었고 불이익이 있었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었지만, 명확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때에 자신이 해야 될 그 명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순종하며 그 예루살렘의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들려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확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하고 흐리멍텅할 때는 그래도 양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는 삶,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하기 힘들 때 하는 것, 불편할 때 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하는 것, 없을 때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참된 믿음이란 여전히 어려움과 위험, 불이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명확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즘 명확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젠 행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주시는 감동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요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하면 기기감찬 순전으로 여러분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기기감찬 순전, 저는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기감찬 순전이 뭐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드러났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더 나아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만이에요. 기기감찬 순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만큼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다시 한번 요즘에 소원해지고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개인적인 사명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나라 민족이 어렵다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렵다면서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선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이 사명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봄날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이제는 다시 함께 가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야 될 때, 잠시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이다. 가야 될 때이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가길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고 조옥자 권사님의 비보와 더불어 또 안타까운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한국 교계의 또 자랑이고, 특별히 우리 부산 교계의 자랑이었었던 우리 수영로 교회 원로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좀 오셔서 이렇게 쉽게 이겨내시는 줄 알았는데 좋아졌다가 갑자기 이제 폐렴으로 가셔서 그렇게 이제 위독해지시고 돌아가셨죠.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이젠 다. 첫 번째는 고 사랑의 교회 우리 원로였었던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자신이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어르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도 또 그 두 번째 제가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정 목사님은 직접 제가 만나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수영로 교회 부교육자 뽑을 때 4차 선발까지 해서 마지막 4차까지 가서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수영로 교회가 너무 싫어서 그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다른 것 없어요. 상당히 똑똑하시고 서울대 출신으로 세상의 모든 성공의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으셨던 분인데, 그 복음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그냥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전도 중심의 삶을 당신이 살아오셨고 가르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배 목사들이 수영로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은 다른 것 안 해요. 그냥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해서 한국 교계가 수영로 교회와 정필도 목사님의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참 많이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그리고 함께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하고 사역했었던 그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 많다 보니 모든 장례의 이제 그 과정들을 저에게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였는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산소 호흡기가 아니면 숨쉬기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산소 호흡기를 빼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정 목사님이 했었던 것은 상당히 숨이 쉬기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1시간 동안 이 양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었어요. 설교였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영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소리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잠시 또 힘드셔서 멈추기도 하시고, 또 후배 목사님들에게 들려주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멈추시다가 더 이상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잠드셨고, 그것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과정이었었습니다. 평생 예배, 기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가시며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자신이 평생 축복했던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후배 목사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눈을 감으셨었던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많은 거룩한 산자의 부담감을 후배로서 가졌어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걸어갔던 것처럼, 아름다운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삶을 함께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소원을 갖게 되었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는 믿기는 믿되, 여러분 열심히만 믿는 거는 능사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펴놓고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잘 믿고 바르게 믿는 것, 참된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때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게 보이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내게 불이익과 손해가 있고 내 편리함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 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이 한 주 주님이 보이신 이러한 참된 삶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며 주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부산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